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3월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오늘은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미스바,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말씀이 미스바인데, 미스바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지점이 미스바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스바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미스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방법, 마치 물을 쏟아내듯이 마음을 쏟아내는 집중하는 기도, 또 회개하는 기도, 또 그 다음에 금식하는 기도, 또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허둥지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우연히 내 노력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누군가 도와줘도 안 될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큰 문제를 당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 그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골란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가 있죠. PLO라고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 또 테러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냐?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여러분 기마민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칼과 창을 쓰는데 능한 민족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삽이나 홈이나 곡괭이 같은 것이 부러지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이들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고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요, 대장장이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가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한 고려 시대 이런 때와 비슷한 거죠. 철을 만드는 방법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녹여서 그 철을 이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철기구를 만드는데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런 대장장이들이 블레셋 땅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기구가 고장이 나게 되면 블레셋에 가서 그 농기구를 수리했다라는 그런 성경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게 됩니다. 블레셋은 칼과 창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이 싸우자고 성경에 보니까 올라왔더라 그래. 올라왔더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고비 때마다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은 한 일주일이면 걸어가면 되는 곳이니까 됐구나 싶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마민족이 나타나가지고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뒤에는 노약자들, 또 부녀자들, 이렇게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뒤에 뒤처지게 됐었을 때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삽시간에 그냥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죽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생겼어요. 다 죽었구나. 이제 그 블레셋이 지금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모세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라. 네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네가 손을 내리면 블레셋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치지 말고 손을 들어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받쳤달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사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아시죠?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이 삼손이 장가갈 쯤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여자를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랑 적대국인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략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이 되면 그때 풍습이 뭐냐면 수수께끼 놀이하는 게 있대요. 수수께끼를 하다가 그 수수께끼를 그만 신부가 그 자기 친구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삼손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2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과 삼손과의 기나긴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기생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삼손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만 알아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하지요. 당신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삼손이 비밀을 말합니다. 내 힘은 머리카락이 있다. 이 머리를 다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진다. 그래서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싹 밀어버리게 되니까 삼손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레를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됩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큰 잔치가 벌어져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냥 머리카락은 자른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니까 이미 벌써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이 삼손에게는 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삼손이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니까 그 속에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죽었는데 평생에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때 죽인 게 더 많았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할 때 가장 괴롭게 한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이요. 매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자. 그게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예요. 거기에 사울 왕도 참석을 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급격하게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특별히 블레셋과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왜? 이 블레셋은 자기 민족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완전히 짓밟아 버렸는데 성경에는 재미가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기 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 다윗이 통치하고 나서부터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아마 다윗에게 크게 패해서 아마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고 기도하기 위함인데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 야, 이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쟁 한번 해주지 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0절과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미스바는 결론적으로 어떤 장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곳이 바로 미스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미스바의 의미예요. 미스바는 어떤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것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또 문제의 현장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곳,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역대하 20장 여러분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여러분 모이면 전쟁이에요. 모이면 10사람 정도가 모였다는 게 전쟁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하자고 모이고 와. 그렇게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게 착각이 된 거지요. 오해가 된 거지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전쟁하자고 올라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또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고 기도하기 위함인데 상대방은 지금 뭐예요?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전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뭐야?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덤벼들면은요, 이거 참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나는 싸울 준비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근데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난감한 상태에 놓였을 때 성경을 보니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고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에서 날 아무것도 안 다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중국이나 또 이렇게 러시아나 또 북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만만히 생각을 못 한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겁만 주지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일본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본 군사력이 얼마나 여러분 막강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게 허풍만 치지 이렇게 제대로 실력 행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 우리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건들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냥 순순히 지지 않는데요. 그 나라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작살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덤벼도 중국을 작살내버린대요. 우리나라는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래요. 뭐 맨날 무슨 뭐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얘기만 하지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왜? 들어왔다가는 대한민국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없는 게 아니라 전쟁만 하면은 서로 양쪽 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오는 블레셋을 보십시오.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뭐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굳이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칼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내 앞에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이것이 미스바의 전쟁입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내용의 기록이요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칼을 썼습니까? 활을 썼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싸울 때 어땠습니까? 횃불을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였다 그랬어요. 네. 또 여러분 제일 재미난 장면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복병이 올라와서 아람 군대를 쑥대밭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뜻하지 않은 오해를 당하게 될 때,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전쟁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일주일 전에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도 여러분, 태풍의 진로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태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눈이 한번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눈이 내리면은 도로든 뭐든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또 뜨거운 태양이 비치게 되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자연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은 말과 또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심에 저희가 어지러워 패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나오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내렸더니 그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패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개는 금속을 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속이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러니 여러분, 그 번개가 어디가 다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칼과 블레셋 사람들의 창으로 그 번개가 내려 꽂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놀라게 된 거죠. 번개를 맞았으니.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이 되고 성경에서는 패한지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야, 이건 나도 해결 못하는데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사람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하늘에 큰 우레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번개를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을 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고 있는 손에 번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칼을 놓고 창을 놓고 이제 도망가기에 바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그런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할 때, 그렇게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미난 실화가 있어요. 영국 런던 북부에 있는 이 핸든 경찰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 경찰이 되는 마지막 관문에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문제를 냅니다. 당신은 지금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 돌아보니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현장을 살펴보니 인도에는 폭발 때문에 큰 구멍이 뚫렸고 그 바로 옆에는 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차는 기름이 새는지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얼핏 보니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가던 오토바이가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려 당신을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현상수배 중인 무장강도 용의자입니다. 당신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이번에는 옆집에서 한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와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로 쇼크를 받아 쓰러졌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거리에 생긴 구멍에 대피 중인 시민 몇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경찰관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답을 줬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와 관련 법조항을 서술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나왔던 경찰대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지를 딱 듣고는요. 많은 그 속에서 경찰 후보생들이 뭐라고 쓰긴 썼대요. 그러고는 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는데 한 사람의 답안지가 이렇게 시험관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답안지에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경찰복을 벗은 뒤에 재빠르게 군중 틈에 섞여서 피난하겠습니다. 결국 경찰관으로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도망가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회피하려고 한다.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회피할 필요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올 때 전쟁하자고 올라올 때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해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 그리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쳐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처리를 할 때 어설프게 처리하게 되면 항상 후환이 남게 돼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확실하게 여러분 끝이 나게 됩니다.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상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아직도 38선을 경계해서 남과 북으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를 어설프게 처리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미국이 여러분 중공군을 갖다가 물리쳤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설프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처리는 확실하게 일처리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
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큰 우레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이제 폐잔병들이 남은 거예요. 도망병들이 남은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치는데 단순히 어설프게 치는 게 아니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기선제압이 중요하지 않아요? 권투 선수들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눈을 갖다 째려보잖아요. 이 기선제압에서 지면은 아무리 힘이 세도 못 이긴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근데 이미 블레셋은 기선제압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우레와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제 우리 끝났다. 그래서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마무리는 니네가 해. 이제 저들은 기선제압에서 끝났으니 너희는 가서 전리품을 취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미 기선제압을 당하고 이미 다 패할 대로 패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가게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는 게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주의를 생각할 거예요. 아유, 벌써 져가지고 저 꽁무니 빼는 것들 쫓아가서 죽이면 뭐해요? 야, 살려주죠 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인도주의자들이에요. 아유, 살려줘야지. 그래도 불쌍하니까.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또 뭔가를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어설프게 되면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자면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멸하라. Totally destroyed.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 이거예요. 싹 쓸어버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섭고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멸하지 못하면 다 물리치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화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3장 55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뒤처리 못하면, 일처리 확실하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너를 공격하고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도주의가 낫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좋느냐 선택하라는 거. 우리 신앙인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설퍼요. 에이,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지 뭐. 그 결과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해결 못했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패했지만 블레셋 군대를 백갈까지 이르러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열왕기하 13장을 보게 되면 유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됩니다. 이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선지자냐면은 엘리사가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영적인 선지자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요아스가 자라나서 이제 한 20대가 되었을 때
엘리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도 보니까 아들처럼 키운 왕이에요.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 어린 왕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안착하였더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엘리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요아스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었는데 이제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할 텐데 내가 당신에게 능력 줬으니까 당신은 아람 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갖다가 손에 쥐면서 땅바닥에 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 엘리사가 준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을 3번 쳤더라 그래요. 1번, 2번, 3번 치고는 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는, 아니 지금 10번을 치고 20번을 치고 100번을 쳐도 부족할 판에 3번밖에 안 칩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치는 대로 아람 군대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는데 겨우 3번 쳐가지고 아람 군대가 쫓겨나겠습니까? 그러면서 꼴까닥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요아스가 아람 군대랑 싸웠을 때 3번밖에 못 이겨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져가지고 이제 공물을 바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다. 이 열왕기사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십시오.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마음껏 땅바닥을 치십시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무딘 자는 뭐예요? 에이, 뭐 적당히 한 번, 2번, 3번, 끝! 됐어? 그게 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진리를 알자면, 하나님이 치는 대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러면 손이 아플 때까지 치는 거지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능력이 임하는데 뭐 감당할 수 없더래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강하고 너무 커서 손을 딱 내리면서 그만 그랬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더라고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쏟아지는데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내리고 그만 그랬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 친구야, 손이 부러져도 그걸 받아야지. 이 정도로 됐어요. 그만. 백갈에 이르기까지 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어요.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난 요만큼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항상 내 레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만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 아니요. 백갈에 이기까지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양팔을 벌리고 받아도 부족한데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있으면 그 한계가 도달해버려요. 더 넓어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 속에서 인도주의를 버려야 돼요. 불쌍하니까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낭패를 하고. 성경이 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둑놈이야? 하나님이 강도야? 왜 침노하라 그래? 그 인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수가? 뭐 예수처럼 할 필요가 없지. 난 요 정도만 할래. 계속 문제에 시달리는 자기 만족이. 근데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백갈에 이르기까지 치라.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대충 해놓고, 아이, 오늘은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할래? 그럼 마귀가 옳겠구나. 그럼 우리도 휘저 그러겠어요? 아니죠. 또 공격을 하는. 계속 시달리는 거.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진멸해야 돼. 완전히 쫓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마무리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갈에 이르기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 한 번의 승리로 여러분 평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 되고 또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단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해요. 흔들어요.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진멸하셔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완벽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장소가 미스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문제, 특별히 오해를 받고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겨셨을 때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